세상 끝 140년 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마지막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말 하나님께 쓰시는 나라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이 140년 전, 100년 전 임하셨던 성령 강림 사건 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님들, 온 우주보다도 더 큰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 경제공황이 한창이었을 1930년대 예이츠라는 사람이 미국 텍사스에서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빚을 지게 됩니다. 당시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갚기도 어려웠고 더 나아가 자신이 구입한 이 목장까지도 은행에 뺏길 정도로 콘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 끼니를 때울 수가 없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하루하루 겨우겨우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매입한 목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씁니다. 그렇게 힘들게 목장을 지켜내고 있는데 어느 날 석유회사 지질 탐사단이 그 목장을 보더니 이 목장 땅 밑에는 어마어마한 유정, 즉 석유가 매장돼 있을 수도 있으니 이 지질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예이츠라는 사람은 이 석유회사가 자신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 줄 알고 지질 검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석유회사는 10년이 넘도록 제안을 하지만 예이츠는 10년이 넘도록 거부를 합니다. 그러다가 예이츠라는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사촌들에게 하는 수 없이 그 목장 땅을 상속하게 됩니다. 사촌들에게 땅이 물려지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석유회사가 사촌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지질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처음 땅을 파내려 가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루에 250만 배럴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한 해 그 석유로 벌어들인 돈이 9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을 법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조사에 들어가는데 예이츠 목장에 매장되어 있는 석유 한 유정의 양이 미국 3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유가 매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땅 원래 주인인 예이츠라는 사람은 이걸 한 번도 누려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자 땅을 상속받은 이 사촌들이 예이츠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 때문에 이 유전의 이름을 예이츠 풀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텍사스의 유명한 예이츠 풀 유전 이야기입니다. 이 예이츠라는 사람은 실로 어마어마한 그 재산과 자원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는 하루에 끼니를 때울 수 없어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며 겨우겨우 비천하고 초라하게 삽니다. 왜 그렇게 살았던 것일까요? 명백하죠.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돛방석에 앉아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소유한 것이 어마어마한 석유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죠. 만약 그걸 알았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초라하거나 비참하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우리가 겨우 구원받고 겨우 회복되고 간신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아무리 이 세상이 험난하고 어렵고 장애물이 높다 하더라도 너끈히 주님께서 주신 생명력을 가지고 힘차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마어마한 신적 자원과 영적 자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를 믿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성도님들 안에 어마어마한 신적 자원과 영적 자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걸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이츠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인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그냥 겨우겨우 초라하고 비천하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기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자원, 신적 자원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원, 신적 자원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만들게 하시고, 극복할 수 없는 것을 넘게 하시고, 버텨낼 수 없는 삶을 버텨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제자들은 모두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으로 겁이 많고 비겁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다 배신하고 떠나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연약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고 만방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한글 성경은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These that have turned the world upside down.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4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전염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정없이 마구마구 퍼져나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2000년 전에 그때 사라졌어야 될 종교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때부터 자그마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2000년이 넘도록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뒤엎어버렸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을 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자 우리 민족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까? 1904년, 1905년, 1907년 원산 대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또한 목포 대부흥운동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사 성령으로 감동된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00만인 구령운동을 하게 되고, 또한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각 기도원과 교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우후죽순 생겨나게 됐고, 아무리 지금 위기라고 해도 한국교회가 서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구한말 때 보면 참 신기한 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이 은사를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선교 활동 하시는 것 보면 다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세우고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본부에 보고할 때 편지를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 조상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아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서 그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어드 선교사님이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선교사가 축기를 조장하거나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축출을 시작하고 널리 퍼뜨린 것은 조선인들입니다. 어떻게요? 조선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졌거든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성경에 적힌 대로 했더니 실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역사들이 펼쳐진 겁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신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은 원래 깡패셨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게 되고 목사님이 되시고 또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는지 당시에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행하시던 일이 실제 일어난 일인지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 장로교회 목사님들 60명이 모여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책을 씁니다. 조선 예수교 이적 명증. 1920년대 나온 책입니다. 이 책 두껍거든요. 이 책 한 장 한 장 보면 이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옛날 책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부터 보시면 오른쪽 맨 위에 박다록 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17년 된 혈류증 나은 자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 놓고 옆에는 박다록에 감사하는 서신에서 증거로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다음 장도 보시면 중병이 낫고 아들까지 낳은 승선이 씨와 그 낳은 아들, 어머니와 아들이 중병이 걸린 겁니다. 김익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두 분 다 나은 거죠. 또 다음 장 보시면 오른쪽부터 보시면요, 8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돼 있어서 오른쪽 사진은 지금 안진뱅이였을 때, 왼쪽 사진은 고침받아서 서 있을 때 사진 대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옆에 왼쪽 사진은 3년 된 반신불수병 나은 자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김익두 목사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그분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 겁 많고 비겁했던 제자들을 세상을 뒤엎을 만한 능력으로 사로잡았던 분도 성령님이시고, 김익두 목사님으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자원, 영적 자원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이런 어마어마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르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기를 때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못지않게 기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내 구주십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 중에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눈을 열게 하신 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너무나 강조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짓는 핵심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핵심적인 죄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였습니다. 10계명 중 제3계명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죠. 신약 시대에 지었던 핵심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성자 예수님을 향한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신약 시대입니다. 자, 이 지금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누구를 향해서 짓는 죄가 핵심적인 죄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말로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거부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고 환영하시고 사모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오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참 기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신 분인지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창조도 없고요, 이 성경책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고 구원도 없고 회개도 없고 제기도 없고 성화의 과정도 없고 온전해짐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 태초 시기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해서 태초 전부터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계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시편 33편 6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고 해서 그 입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 루아의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책의 원저자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어서 이 감동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통 1600년 동안 지어진 거라고 합니다. 한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다. 세 가지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여러분, 1600년 동안 시대 다릅니다. 각자 처해진 상황 다릅니다. 신분 다릅니다. 처지 다 다릅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66권 성경 모두 다 하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한 언약 일치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섭리 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합니다. 어떻게 66권 이 성경이 온전히 하나님으로 향하여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지은 책이 아니죠. 성령님께서 원저자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생겨낸 것도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유형교회인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어 2000년이 흘러 도곡동 495-5번지 현우빌딩 이 지하에 기쁜 소식 교회도 만들어져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겁니다. 모이기만 할 뿐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탄식하며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선교하지 마라, 전도하러 가지 마라, 헌신하지 마라, 아직 섬기지 마라. 언제까지요? 성령 하나님 오실 때까지. 왜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지혜, 우리 힘, 우리 의, 우리 생각, 우리의 모든 것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고 견디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가 자주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이 자리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혜사가 있다는 말씀이죠. 원래 보혜사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에 다락방 강화로 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파라라는 단어와 크레토스라는 단어 합성어인데 파라는 옆에, 무엇 옆에, 크레토스는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옆에 부름을 받아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 파라클레토스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변호인,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격려하는 자. 참 신기하게도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변호인,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한자어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보혜사, 보호할 보, 은혜은, 스승 사자 해서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라고 해서 스승으로 번역했습니다. 정말 잘 번역했습니다. 찬송가 453장 2절 가사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라고 해서 스승으로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시는데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키고 또 방언을 하게 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데요. 성령님의 원래 하시는 일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뭘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돼 있어 가르치시는 일이 핵심적인 일이십니다. 감정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 그 역사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하셔서 스승이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오늘 남은 시간이 4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성령 충만한가를 검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가, 내 의와 내 꿈을 목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감추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가를 보면 압니다.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도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분별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시는 건가,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는가 아니면 사람이 보이는가, 그걸 구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 항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보셔서 내가 자꾸 예수님이 사랑해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으시면 내가 지금 성령이 충만하구나. 그러나 자꾸 내 문제, 내 걱정, 내 절망 가운데서 지금 내가 지금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항상 그렇게 점검하셔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역사의 흐름대로 성도님들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친답니다. 이 빛이 무슨 빛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 지혜로운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무지한 사람, 아둔한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깨닫게 합니다. 당연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책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든 책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책을 지은 원저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원저자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도 그렇고요, 말씀을 들으실 때도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하고 간구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박사과정이 몇 개고 최고의 학교를 나오고 아인슈타인 같이 IQ가 많아도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대 나온 돌 김용옥 선생이 마가복음 강해, 마태복음 강론, 유튜브에도 보면 강론을 하고 책도 썼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강의를 듣고 그분의 책을 읽으면 진리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 다 모릅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비판하기 위해 성경을 구구절절히 읽어도
절대로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왜요?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초등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분들을 사로잡아 주시면 그 어떤 똑똑한 사람들보다도 성경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누구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조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우리의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필요한 상황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옥에도 갇히고 죽는 데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일 때, 그는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 도망갔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마음 같아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심해놓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갑자기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75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해서 회개하여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밧세바를 간음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죄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갑니까? 말씀이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고 어려운 조건에 있을 때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이 생각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큰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열려버리고 그걸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하며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 것 같더라. 이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근데 16절 보시면 제자들은 이 말씀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 입성 사건이 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입성하신 모든 사건이 몇백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그렇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저도 인생 살면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한 특별히 어떤 고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 때문에 버텨내게 하셨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길을 곧장 가게 하셨고 극복하게 하셨고 그렇게 역사합니다.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새벽 기도 시간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수히 많은 말씀을 주십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설교 말씀이 다 정해집니다. 설교 길과 맵이 다 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어떤 기도회를 한다거나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어떤 선교 여행을 떠나는 행사를 할 때도요,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6월 달에 온 세대 몽골 선교를 합니다. 37분의 성도님께서 신청하셔서 지금 아주 조용히 마치 여리고성을 침묵으로 돌듯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다 모르셨죠? 예. 3월 달부터 1시부터 3시 넘도록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율동 준비하고 무엇을 할지 서로 나누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선교행을 떠나는 것이 37분만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행사를 계획하게 하셨을 때 이것은 선교의 씨앗이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해서 마치 여호수아 갈렙처럼 또한 여리고성을 정탐한 2명의 정탐꾼처럼 정탐하러 가는 것이고 이건 모두의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몽골 선교에 대한 주제 메시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27절에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이것이 37분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 보시면 참 은혜스럽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몰랐다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답니다. 잊어버렸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배척하고 모른다고 하는 사람도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세상 홍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DNA는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어떤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그들이 기억에서 사라졌던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생각이 나서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땅의 모든 끝이 어디입니까? 각자 다릅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일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자녀들일 수 있고 믿지 않는 옆에 주변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다만 이 말씀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도님들의 일거수일투족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역사 성령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나 혼자다, 나 고와 같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참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와 아니다, 내가 함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애쓰며 동행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1925년도에 태어나셨는데요,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3명의 형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차례대로 목격합니다. 뿐만 아니라 6.25 때가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걸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린 동생이 불놀이를 하다가 불장난을 하다가 불에 타 죽는 것도 봤답니다. 또한 어린 막내 동생이 벌목 현장에서 놀고 있다가 큰 통나무에 치여서 죽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몇 명 남지 않은 그 교감 선생님을 하고 있던 동생이 간암에 걸려서 4명의 딸들을 놓고 죽는 것을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다 큰 성인이 된 마지막 하나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위암에 걸려서 157일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가 2명의 자녀, 손자, 손녀를 놓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분의 동생과 재수 씨가 돌아가시는 걸 또 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들 때까지 눈물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를 계속해서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나이 60 회갑연이 되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자신의 일대기에 대한 고백문을 기록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랑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처녀성이 백지같이 열려 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 날을 맞이하며 새 집에서 새 살림을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라. 누구의 고백일까요? 보시면 CCC 총재 김중근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김중근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실 때까지 그 어둠의 터널, 고난의 터널, 막막한 그 터널을 통과하시면서 그 삶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죽음의 공포와 죽고 싶은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아니, 김중근 목사님은 그런 어려운 처지에서도 우리나라를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도록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김중근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어마어마한 신적 능력과 신적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그러게 이 시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성령님을 경험하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끊임없이 간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게 찾아와 주십시오. 성령님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신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넌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가